찬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며 또한 복음에 활용하여 많은 생명을 구주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열어 주시옵시며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기도라는 주제로 38번째 시간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영으로,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러한 이 9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사랑 가운데 방언하고, 사랑 가운데 통역하고, 사랑 가운데 예언하고,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사랑으로 다 모든 근본은 사랑이 된다. 사랑이 없이는 방언이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아무리 요청하게 할지라도, 예언의 비밀을 알아서 뭐 엄청난 비밀을 알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불 가운데 내어줄 정도의 이건 희생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죠. 사랑으로 방언하라. 그러니까 방언할 때도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해서 나만 계속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잘 못해요. 또 무례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사랑이 빠진 결여된 문제가 있는 은사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더욱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사랑 가운데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런 사랑이 자꾸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낮아져야 된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은 그러기를 끄트머리 은사다. 그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아주 좀 약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이제 9가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제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9가지 은사에 사랑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한 장 전체가 사랑으로 다 펼쳐져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방언, 통역, 예언, 이 3가지가 연달아 오게 되는데 이 3가지를 놓고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할애가 됐습니다. 다른 거는 성경 다른 걸로 그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랑은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이란 한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13장이 다 적어졌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한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랑의 은사 그 밑으로 진짜 방언 은사가 아닐지, 방언, 통역, 예언 은사가 아닐지.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난곳 방언과 비밀을 말하는 방언으로 방언을 하게 되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한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자라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고,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아예 금해버려요. 방언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큰일 날 소입니다. 방언은 마가복음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론정즉 나음을 입으리라. 너무 이제 말씀 쪽으로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쪽으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은사 쪽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너무나 좋은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게 서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근데 이 방언 기도가 좋은데 통역을 못 받으면, 통역 연사를 못 받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방언,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영,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 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성경 말씀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 또한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방언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단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쭉 하다가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묵상 기도도 하고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방언으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죠. 방언 찬송과 방언 기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응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가 성령께서 코치를 받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 방언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더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기도입니다. 지도해 주시는 기도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주합한 한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방언으로 쭉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가 나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때 성령께서 주셨을 때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밖에 한계가 있는데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께서 이끌림 받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의 역사를 딱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마음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응답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겠죠.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기도를 못하죠. 근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끌림 받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을 놓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성령 역사로 회개가 터지게 되고 회개가 터지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기억도 하지 못했던 지나간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고 또한 내가 이제 병이 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한 다른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이끌림 받아서 중보 기도자를 보내달라는 중보 기도자를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나는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방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바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자가. 그래서 주변에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받게 합니다. 갑자기 중보 기도 팀이 꾸려져요. 주변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막 생겨요. 갑자기. 그리고 또한 병이 났기 때문에 이제 병원비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재정적인 것도 성령께서 알아서 구해 주시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기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그냥 그 병 낫기를 위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재정적인 모든 문제도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오게 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재정적으로도 지원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냥 감동에 왠지 그냥 도와드리고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다가 그런 게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역사가 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근데 내가 영으로 성령, 방언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보기도 팀도 보내주시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또한 이런 걸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루에 막 3번씩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수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영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귀신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비밀을 말씀드리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좀 우습게 여기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디선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됩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다 끊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하셨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들으시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알아듣게 내가 내 수준에서 기도하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나의 깊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께만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골방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나 우리의 경험과 그런 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제14장의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은 아예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13장에 다 차 있고 성령 9가지 은사 중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14장 1절부터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더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나의 영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비밀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또한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연사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뭐가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그 예언과 계시와 지시로 통역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구하라는 겁니다. 통역 은사를 구해서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예언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게 되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나의 마음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해 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 감사 아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을 통해 나오는 예언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멘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샘을 받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방언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1만 마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심령을 세우는 것에는 그런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통역하기를 구해서 통역까지 이기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언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 그렇게 하는 필요한 거지,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방언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개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그런즉 26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만약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두 명이나 세 명이 방언을 말하면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는 얘기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없으면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 된다. 그 예언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일 수도 있으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 삶과 같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한 말씀을 아예 한 장 전체로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